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내용을 잘 설명한 데 이어 지난주 말씀부터 신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면의 근거로 예수의 제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친히 제물이 되어 드린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가 이 권면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거기에 이어지는 권면이기 때문에 이 권면의 근거도 역시 예수의 제사입니다. 즉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에 힘입어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격려하자, 모이기를 권하며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또 24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 권면한 내용,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권면에 이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로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권면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그 제사를 믿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당연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절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나누어 분해해서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 즉 교리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믿는 도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는가? 우리 믿는 도리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믿을만 한가 하면 믿을만 합니다.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에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도리가 확실하고 소망이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소망의 근거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경건, 진실 혹은 자기의 조건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며 거짓된 자들이요 부패한 자들이며 수시로 급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로 그 신실하심이 입증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옛적에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자가 바로 예수이신데 마치 모세와 같다라고 하는 설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며, 그러므로 믿는 도리 안에 있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고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방금 읽었던 4장 1절에 이어지는 4장 2절 말씀을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자,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없고 소망이 흔들리는 자는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믿는 도리, 그 핵심이 되는 대제사장이시며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가 선명해질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니,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소망을 이렇게 굳게 잡는 자들은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주어야 한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까? 24절에 나온 대로 쉽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역으로 24절 앞에 있는 22절과 23절 역시 서로 돌아보라라는 이 명령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절대로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로, 공동 운명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는 공동체 안에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공동체가 하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고, 누군가 소망이 약하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연약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 믿지 않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당연히 서로 돌아보라 라는 이 명령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신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자고 선을 행하자고 권해야 하며, 누군가 사랑하고 선을 행한다면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어서 그 사랑이 선행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야 할 대상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각 사람을 향하여 돌아보고 격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과 선행의 대상 역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자기의 천국 갈 것을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그 생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과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 것이라면 돌아보라, 격려하라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격려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25절은 교회 모임에 출석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말씀을 교회에 빠지지 말라, 교회 예배를 모두 다 참석하라 라고 강조하는 권면하는 용도로 따로 떼어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옳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언제 해야 하는가요? 교회로 모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역시 교회로 모였을 때 하는 것이며,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도 역시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과 선행,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 성도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모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성도가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왔다가 끝나기 전에 가는 그렇게 서로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도리가 전수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같은 믿는 도리를 전해받기 때문에 같은 신앙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선을 행하는 그런 모임이며 이 사랑과 선행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 안에서 하나로 건축되어 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바로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염병을 핑계로 아주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적당히 인터넷으로 듣고 말겠다. 귀찮으니 집에서 기독교 TV를 보겠다라고 하는 나쁜 관행이, 나쁜 버릇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듣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 소망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사랑과 선행은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핑계가 그럴듯해도 모이지 않는다면 고립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모이자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든 역사적인 종말, 즉 예수의 재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권면을 받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굳은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며 예수가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난 시간에 권면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권면입니까? 그것이 적절한 권면이었다면 그것만큼 중요하고 그것만큼 당연한 권면이 바로 오늘 말씀 서로 돌아보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서로 돌아보고 이를 통해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명령만큼이나 서로 돌아보자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만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잡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랑하고 시기하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하고 선행을 장려하고 격려하며 돕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일을, 서로 돌아보는 일을 점점 더 힘쓰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